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내가 불렀다고. 그리고 나의 부름에 대해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은 너무 더딘 것이거나 아니면 또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큼 급하다는 거겠죠. 내가 급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더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부름에서 부르짖음으로 더 심화되는 것이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혹시 못 들었는가 싶어서, 혹시 멀리 있어서 아니면 가까이 계시는데 내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느껴져서 어떠합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점점 음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야? 하나님 하다 하나님 하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분향함, 제사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말이 그냥 공중에 흩어져서 수르륵 사라지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냥 없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와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흠향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요 예배여 가장 귀한 하늘의 천상의 노래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부르짖음이, 이 주님을 부름이 헛된 것일까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라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계속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게 유행이죠. 그 말이 계속 유행하고 돌고 돕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남아있는 게 뭡니까? 그게 고전입니다. 고전입니다. 역사의 고전이 되고 지금도 다시 듣고 다시 말하고 다시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고전이 아니라 나의 말이 주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진다. 놀라운 것이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속히 더 분명하게 다다라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분향하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말은 내 입술이 지켜지지 않는 거죠. 내 입술이 허물어진다는 거죠. 정말로 마음을 정결하고 간절하고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내 입술이 말할 때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는데 많은 경우에 늘 그렇냐면 아니죠. 늘 소비되는 말이요. 늘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말이요. 늘 악독과 늘 독사와 같은 그 입술과 그 입의 열매를 볼 때 소스르치게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 말했지? 내가 왜 이런 불신앙과 왜 이런 교만과 왜 이런 헛헛한 말로 내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돌이키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4절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에서 이 두 가지 역할입니다. 하나는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악독이 말해지고 악한 것과 죄악이 말해지면 결국 그 입에 말하는 말과 그 말을 들을 자들과 그 다른 말이 내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악독이 나간다면 내 주위에 그 말을 들을 자들은 악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말하고 듣는 그들과 함께 있고 그것과 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함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누구고요?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말로서 인생을
종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또한 내가 듣는 말들이 누구의 말이고 어떤 말입니까? 그 영향력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유혹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입에 있는 겁니다. 내 입에 말을 파수꾼이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진수성찬, 뇌물과 또 수많은 악한 것들과 중독되는 것들과 몸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먹게 되어지면 결국 먹는 게 나오는 거죠. 아기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들은 엄마가 물 먹으면, 엄마 젖을 먹으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 과학이고 진리고 사실입니다.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것이지 안 들어간 것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표가 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1절 2절은 나의 기도를 받으소서. 2절 3절 4절은 무엇입니까? 나를 악에서 지키소서. 누가요? 파수꾼이. 오늘 첫 번째 내용이 파수꾼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계속 갑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재난, 그들의 재앙, 그들의 고통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결과적인 인생들이기 때문에, 아니 뭐 의롭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당신이 고난당하고 힘들게 사는데 뭐 그게 대수일까? 차라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 한두 개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를 대봐라, 네가 잘 되는가 보자 라고 하고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거든요. 나를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뭐 원인이야 어찌했든 결과적으로만 좋으면 다 문제없다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혹 고난을 당하고 혹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살아갔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의로움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맞다면 당신의 재난 중에도 나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잘난 인생도 아니고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뭐 영향력을 받지도 않겠죠. 근데 시인은 말합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재난 중에 있더라도 나는 기도할 거다. 위에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그를 존중할 거다. 동시에 그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의인이 고통당하는 중에 나를 칠지라도, 나를 견책할지라도,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나에게 말할지라도 내가 내 머리를 디니면서 맡길 거라는 것이죠. 참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삶은 증거가 있느냐는 겁니다. 막 이제 강연을 많이 해도요, 부자 되는 법 이렇게 할 때 제일 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통장 잔고를 몇십억 몇백억을 딱 보내주고 주식 투자해서 부동산에서 뭐해서 이렇게 돈 벌었습니다 딱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계좌를, 통장을 까고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 있는 거죠. 증인이니까요. 증인은 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증인이 분명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분명한다 할지라도 혹 고난과 재난 중에 있어도 나는 항상 기도할 것이고, 혹 그가 내게 뭐라 할지라도 내 견책을 잘 받고 내 머리를 내밀 거라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 맛본 사람, 체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갑니다. 6절입니다. 그리하여 이 악인의 함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더라. 누굽니까? 그들, 앞에 말하자면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 그들을 재판할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진 것이죠. 제대로 판결을 못하는 것이죠. 판결할 자들도 없는 것이죠.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더라. 아, 엄청난 거죠. 내가 내 해골이 수월, 그 죽음과 고통과 그 입구에 흐러져 있고 부서져 있고, 해골이 썩어서 흙처럼 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메말랐고 완전히 오래됐고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환란 속에서 8절입니다. 다시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육신이 아닌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올무와 함정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라는 것이고, 10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결국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내가 간구할 자, 내가 의지할 자, 내가 바라볼 자는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의 직업군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파수꾼, 또 한 사람은 재판관.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면 그나마 살만하고, 재판관이 판단을 잘하면, 잘 정의롭게 판결하면 그나마 세상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파수꾼이 역할을 다 해도 한계가 있고, 재판관은 재판하는데 던져져 버렸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법도 없고 원칙도 사라지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파수꾼과 재판관이 설 자리조차 잃어버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말하죠. 내가 부르짖죠. 내가 간구하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한 번씩 제가 예를 들 때가 있는데, 늘 저는 이 예가 제게 있어서 확신인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천안에서 살 때 학교까지 거리가 제법 됩니다. 1시간 좀 넘게 걸리긴데 80km 이렇게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쌍둥이들 중에 누구 한 명이었습니다. 혜민이었는지 혜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일들이 많아서 며칠 집을 들어가지 못했던가 아니면 눈이 왔던가 비가 왔던가, 여하튼 그렇게 좀 교통 상황이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며칠 있다가 마침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빠 빨리 간다라고. 좀 시간이 걸리고 교통 상황이 안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하는 거죠. 아빠 이제 제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내 이제 갈 거니까 지금 뭐 비나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이번엔 꼭 갈게, 밤늦더라도 간다,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말하는 거죠. 아빠 오늘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니까, 아빠 그러면 천천히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천히 빨리 와. 왜? 지금 이제 안전해야 되니까 천천히 와야 돼요. 근데 마음은 뭡니까?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속히 옵시옵소서라고 말해요. 아빠 천천히 빨리 와.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속히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정말로 그때는 그때 와야 돼요. 그러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는 것이죠. 천천히 빨리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내 음성을,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내 입술조차 지키기 힘든 자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진리로 살라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진 악인의 진수성찬에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라는,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고 그 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립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주께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인간 파수꾼이 아닌 주께서 나의 파수꾼이 되소서. 나를 지키시며 나를 그 유혹에서 건지시며 종일 종려하시지 않고 지켜보시면서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과 가고 오는 걸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나를 지키소서. 나를 들으소서. 나의 파수꾼이 되소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내가 파수꾼에 세워서 내가 뭔가를 지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 딸처럼 천천히 빨리 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이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조차 없사오니 나의 파수꾼이 되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것이 악에서 건져달라는 우리의 진솔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두 번째 인물이 놉니다. 그가 누굽니까? 재판관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합니다. 근데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유 없는, 그들이 의를 행한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는 이때, 이런 포악하고 죄악된 황폐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재판관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관이 아, 어, 이, 우, 우도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입술을 뻘끗 못해요. 재판관이 던져잡아 버리가지고 저기 넘어져 있으니까요. 재판할 자리도 없고 재판할 판결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던져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주여 심판하소서. 나를 감찰하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소서. 그럼 뭡니까? 나의 재판관이 되소서. 인간 재판관이 할 수 없고 못하고 그 능력조차 사라져버린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주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소서. 나의 이 흔들리는 마음과 악한 죄악 또한 나를 감찰해 주소서.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재판관이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파수꾼의 위치에 설 때도 있고 재판관의 위치에 설 때도 있지만 똑같이 역사는 증명합니다. 우리도 흔들립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파수꾼이 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저들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내게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6절입니다. 8절입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오늘 제목이 이해됩니까? 더디 오십니까? 속히 오십니까? 주님, 이 땅에 이 많은 환난 가운데 내가 죽겠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더디 오지 마시고 속히 와주소서. 그리하여 악에서, 죄악에서, 악인들에게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감찰하시고 저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10절입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들이 올무와 함정과 그물을 쳐놓고 우리를 잡으려고 흔들고 있을 때, 그러나 주님, 나의 재판관이시고 나의 파수꾼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온전히 명케 하소서. 주께서 환난과 고통,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함정일 수도 있고 올무일 수도 있고 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의로운 재판관이요, 주께서 종일 종려하시지 않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을 붙들고 지키고 감찰하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운 재판관이요, 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파수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